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고난주간의 목요일과 이 금요일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 오후부터 다음날 일몰 직전까지 하루를 계산하죠. 목요일 일몰부터 금요일 일몰까지 우리 시간대로는 1박 2일에 걸쳐서 6월절이 되는 거죠. 6월절의 첫 번째 이벤트가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만찬이었죠. 지난주 6월 만찬 코스 보여드렸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찬송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 이제 모임을 파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예수님 일행은 찬미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마도 6월절 만찬의 마지막 찬양을 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 짧은 시편을 이 모임 때 찬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시편을 공적인 예식 때 시작하면서 부르고 마치면서 부른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들입니다. 이 할렐 시편 중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복음송 가사로 채택되어서 익숙한 구절들이 있죠. 시편 11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시로다. 어떤 가시별송 기억나십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음에 시편 118편 1절 이 29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자, 이런 찬양들을 이 유대 모임 때 이제 히브리 가락에 우리는 가시펠송으로 만들었지만 히브리 가락 독특한 그런 가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편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이 만찬을 끝나고 이제 숙소를 찾아가는 중인데 아마도 예수님 일행이 이 6월절 만찬에 불렀던 이 시편들을 가면서도 조용히 흥얼거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13절에 찬미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유추해 봅니다. 자, 어쨌든 6월절 만찬은 그날 밤 자정 전에 마쳐야 했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자정을 넘어도 유대 달력으로는 계속 6월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날짜로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죠. 자, 자정 즈음이니 당연히 이제 잠잘 숙소로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일몰하면 이제 만찬이 되고 만찬을 계속 한 다음에 6월절 새벽으로 넘어가면 고벌설교 겟세마네 동산을 방문하고 체표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날이 새면 재판이 계속되고 이제 오전 오후에 저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있으시고 그리고 일몰 직전 6월절이 끝나기 직전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매장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무덤 속에 안치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자, 6월절 숙소는 율법이 정해놓았습니다. 신명기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율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다 감이 오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선명하게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다. 더 엄밀하게는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에 다 있지 못하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지방이나 타국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루살렘까지 온 이상 유월절 밤은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서 지새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 보시면 예수님 일행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 때는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서 감람산 동쪽 비탈까지 예루살렘 지경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건 또 왜일까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르니까 다 수용 못하니까 예루살렘 지경을 확장해 줘서 여기 자도 너희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밤을 보낸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수요일까지는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셨지만 목요일 밤은 유월절 밤은 예루살렘 지경으로 인정받았던 감람산 동쪽 비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동안 잠시 쉬어가는 틈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 설교가 한 편 있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 설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죠. 요한복음이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해 놓았죠. 자, 이 설교가 끝나면서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제자들의 미래, 앞으로 그리고 오늘 밤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지 제자들에 관한 예고 시리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고편은 누구에 관한 예고였습니까? 당연히 배반자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을 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예고하셨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라 베드로 네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이 순으로 예수님이 예고하셨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예고를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자,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첫 번째 예고가 가룟 유다라는 제자 한 명에 관한 예고였다면 두 번째 예고는 더 충격적인 면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건 한 명이 아니라 나머지 다 11명도 다 예수님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은 버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가 나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하면서 각주로 또 다른 번역을 인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실제로 보면 각주 2번, 3번, 4번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인쇄되어 있냐면 버리리라 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버릴지라도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각주 처리를 할 때는 이 번역한 사람이 자신이 없거든요. 더 완벽한 번역이 있는데, 더 문자적인 번역이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자 생각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번역해 놓고 각주로 뭘 남겨놓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다라고 따로 인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자 생각에 버리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나를 인하여 너희가 실족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번역자 생각에는 아마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실족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캔달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영어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버린다라고 번역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다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다 실족하다고 다 번역해 놨어요. 실족하다고 다 번역해 놓고 여기 와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버린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있는 거죠. 번역의 모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실족 예고라고 저는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제자들이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실족한다. 한자로 실족한다. 다리를 잃어버린다. 그 뜻인데 헬라어로는 분명히 무슨 뜻이겠습니까?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진짜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때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바로 넘어진다라는 이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심각하게 이 뜻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누군가 밀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 밀어서 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빗대어서 뭐라고 발전시키느냐. 뭔가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실족시킨다. 우리 실족시킨다 하잖아요. 그때 말이 무슨 냐면 밀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듯이 누군가 잘못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실족시킨다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강해지면 단순히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굉장히 높은 데서 죽으라고 미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 실족시킨다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실족시킨다는 말은 배교와 관련, 아예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 그래서 그 영혼이 죽어버린 경우,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넘어지는 경우.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 이것이 실족의 일의 3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실족한다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어떤 뜻으로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일을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느냐? 나를 인하여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석을 보면 한결같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버린다, 배신한다, 나머지 제자들도 배반자다, 이런 식으로 다 주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에 관하여서는 판다, 넘겨준다, 배신한다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나머지 제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이 실족한다, 넘어진다라고 구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배신자, 배반자라고 불렀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실족당한 자다. 그것도 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분명히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족한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이 이들을 배교시킨다는 그런 의미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뜻은 아니고 단순히 첫 번째 뜻, 걸려 넘어지는 거. 단순히 넘어지는 거. 나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근데 도망간 제자들이 책임을 져야죠. 자기들이 한 일이니까. 도망갔으니 그 도망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다른 사람이 넘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 자신이 책임이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넘어졌다.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듯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듯이 얘기하시잖아요. 마치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족을 야단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제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기꺼이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제자들의 실족을 기꺼이 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31절 하반절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라. 예수님은 목자에 관한 이 예언을 인용하셨는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보신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칼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는데 칼의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에게 명령하시는데 목자를 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용하시면서 칼은 쏙 빼고 마치 여호와가 바로 목자를 치는 듯이 하셨죠. 결론은 똑같으니까. 여호와가 명령한 것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명령이 실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목자가 부상을 입었으니, 목자가 맞았으니 당연히 양을 돌볼 수 없고 양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인용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치는 자가 여호와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를 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용 본문을 보면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흩어질 양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인용한 걸 보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치는 당사자가 여호와입니까? 몇 시간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 나올 것인데 이 땅의 시각으로 보기엔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는 무리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 시각으로 보기엔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목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이 지금 막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은 사람이 개입해서 막 뒤흔들고 그럴 일이 못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 손에 누가 이 십자가 사건을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죽어야 하니까
예수를 유월절에 죽이지 말다던 처음의 흉계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 섭리하에 유월절 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이 칼빈주의 신학은 유달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뭐 틈만 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른 교단에서 보면 지겨워. 저거는 뭐 맨날 주권 우려 먹는다고.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주권 신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 그것은 말로만 주권 외치면 되면 뭐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주권 신앙이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 주권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실 때, 와, 하나님 주권이다. 누가 그걸 못합니까? 하나님 주권이 가장 빛나는,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장 높이는 순간은 다름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바로 그때마저도, 그런 기분이 들 때마저도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 거야 라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약 인용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 주권 하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체포당하면 양떼 되는 제자들은 당연히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전부가 지금 스승을 버리는 일을 무엇에 비유하신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문맥상 제자들이 넘어진다 이 단어와 양떼가 흩어진다 이 단어는 문맥상으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넘어질 것이다 말과 양떼가 흩어진다는 말은 문맥상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목자 잃은 양떼 꼴이 되고 그리고 목자 잃은 양떼처럼 행동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떼가 목자를 잃으면 두려움과 무지 때문에 엉뚱한 길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제자들이 곧 그런 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무지하고 겁 많은 양떼들의 어쩔 수 없는 반응으로 이해해 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들이 넘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참 목자라면 길 잃은 양떼 내버려 두지 않겠죠?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버려두고 갔다고 예수님도 제자들 버려두고 어디 하늘로 쑥 가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영이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목자와 길 잃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자가 다시 찾아와야죠. 제자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흩어져 버리기에 예수님은 미리 갈릴리에서 제외하자고.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다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 흩어진 마당에 어디에서 집결하자고요?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 말씀도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방에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죠. 요한복음이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갈릴리로 모이자고 분명히 예수님 제외하자고 가르쳐 줬는데 갈릴리는 생각도 없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는 그 은신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벌벌벌 떨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여인 또 다른 마리아가 있죠.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당부하십니까? 아니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셔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명하시는 명령이 있죠. 지금 저 남자들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을 텐데 가서 뭐라고 하라고요?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안 했냐? 제발 갈릴리로 오라고 좀 전해주라. 그래서 그 여자가 부활의 메시지도 함께 안고 가면서 남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도 전해주겠지만 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와 신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대. 우리 다 갈릴리로 가자.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로 안 가요. 왜? 무서워서. 떨고 계속 은신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와야죠. 하는 수 없이 예수님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그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다시 만나자. 제발 갈릴리로 오너라. 이처럼 여러분 제자들은 겁먹고 도망갔고 흩어졌고 그리고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고 다시 모으신 것입니다. 참 목자시니까요. 그럼 왜 갈릴리입니까? 왜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을 갈릴리로 데려가고자 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으니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갈릴리 회복 프로젝트를 예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고 지금 가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은 나중에 갈릴리에서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 닮은 참 목자로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시죠. 지금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길 자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제자도가 넘어지기 쉬운 길인 것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셨지 어찌 평범한 인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쉽게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처럼 쉽게 걸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놈이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만만하게 보느냐? 나 다 안다. 너희들 다 실족자들이다. 실족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완벽하게 걸어갈 수 있다. 믿고 권하고 배우는 자들이 있겠죠. 그렇게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그런 전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상 그런 자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포인트 제로 운영하셨을 것입니다. 포인트 제로 운영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 내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믿지? 그래.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오늘은 포인트가 90이네. 조금 더 금식하고 한 40일 기도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넌 왜 50점밖에 안 되니? 아니 그 옆에 있는 너는 왜 10점밖에 안 되니? 이리 와 등 내밀어 채찍질하면서 막 100점 맞아야지. 나와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그 길을 갔던 전통이 있다니까요. 지금 어디선가 그 길을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 자신을 두려움이 많고 흩어지기 쉬운 무지한 양으로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가다가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이유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흩어지기 잘합니다. 뭐 별다른 이유로 교회에 뭐 나가지도 않잖아요. 알고 보면 뭐 잔잔한 이유 가지고 뭐 교회 나가버리잖아요. 우리 흩어지기 잘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사실은 이런 불쌍한 양들, 이런 무지한 양떼들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실족하기 쉬운 자, 넘어지기 쉬운 자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족하기 쉬운 우리 인생의 목자,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동안 많이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리고 오늘 찬양 어땠습니까?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 마지막에 그 어려운 부분 탁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베려버렸어. 실족해버렸어. 실족해버렸어. 다음번에 불러야 될지 말지 고민. 하여튼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대화가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는 실족할 것이다. 내가 품어주겠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시 잘해보자.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놈이 있었어요. 내가 실족한다고? 맹구 아시죠? 세대별로 딱 구분이 되는데 맹구 알면 맹구 특징이 뭡니까? 그냥 튀어나가지고 저요 하잖아요. 베드로가 딱 보면 맹구예요. 예수님이 다 실족할 거다. 튀어나와가지고 저요 제가 실족한다고요. 선생님 제가 실족한다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버린다는 말은 다 뭐라고요? 실족. 다른 놈들 다 실족해도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집니다. 원래 여러분 헬라어는 나,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동사 안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그 언어들은 그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나를 포함 안 해도, 나라를 굳이 말 안 해도 그 동사 안에 나 다 포함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를 강조해야 되니까 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결코까지 덧붙였습니다. 결코 안 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표현은 이 시간 세계에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세계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넘어질 일은 주님 때문에 넘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드디어 세 번째 예고 시리즈 베드로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진실로 이 말은 맹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코 어떤 시간에도 내 인생 이 시간대에서는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겠다고 장담하니까 예수님은 야 지금 오늘 밤 바로 닭 울기 전 그 시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럼 닭 울기 전이란 말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일출 직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날짜 계산법으로 지금 이 말씀하신 시간이 이제 금요일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금요일 새벽 일출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베드로가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코 내 살아생전에 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몇 시간 뒤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더 크게 장담하죠.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에 주님을 버린다고요? 내가 오늘 몇 시간 뒤에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어 있을 겁니다. 그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죽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실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맹세하셨으니까 베드로도 맹세하죠. 그 맹세는 바로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여서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겁먹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중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가중시켰다는 말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자신감, 제자들의 장담,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꼴밖에 되지 않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담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할 수 있는 실족자로 보아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앞에 자꾸 장담하는 것으로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여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장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실족하는 자로 본다. 그래도 우리는 맹구처럼 아니라고 끝까지 나와가지고 장담하겠습니다. 장담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실족할 수 있는 자로 알고 여러분, 장담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죠. 예수님 곁에서 3년 배운 이 제자들의 실패와 장담,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도 이렇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의 뒤통수를 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지 못했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양떼들이니 목자가 없는데 실족하지.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로 사명자로 참목자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관대하지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어려운 사회예요. 10원짜리 언론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 틈 잡았다면 그냥 물고 떨어지면서 막 또 우려먹고 그냥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의 실패와 실수, 여러분 관대하게 용납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관대함과 회복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물고 너댓 떨어지면서 막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 뻔뻔하지 않는가?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너무 주님께 나아가서 너무 많이 회복받고 넘어지고 회복되고 넘어지고 회복되고 그게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설 때 참 내가 너무 뻔뻔한 건 아닌가? 주님이 다 우리의 그런 모습 다 품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뻔뻔할 정도로 넘어지고 회복되고 넘어지고 회복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도 그런 사람인 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복의 기회를 베풀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재기하기를 응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관대하게 용서하고 재기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